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과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고 가르치기 원합니다 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의 오랜 소원이며 하나님의 뜻인 로마로 바울과 일행들은 도착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는 죄수로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로마의 생활을 통해 복음의 세계화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레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무사히 안전하게 구조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각별한 동정을 친절히 베풀어 주었습니다.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피워서 그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기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이에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쳐버림에 그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후원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 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섬의 추장이 그들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며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방문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다른 병든 사람들도 찾아와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그들을 대하여 주었고 그들이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습니다. 제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수라 구상이 되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오를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석 달이 지난 후에 그들은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 길에 올랐습니다. 이 배에는 디오스루로라 하는 머리 장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멜리데 섬에서 출항하여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3일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다시 항해를 시작해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그 다음날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그 다음날 보디올에 입항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일주일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런 다음 드디어 로마로 갔습니다. 그곳 형제들은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인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그들을 마중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담대한 마음인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러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뒤에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 사람들에게 제수로 넘겨졌습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려고 했으나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실에 메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이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그곳에서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종파가 어디서나 반대를 받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짜를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해 그는 권면하였습니다.
제가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흩어지려고 할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묻어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믿었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린 채 흩어지려고 할 때 그런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 흩어지려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떻게 왜 믿지 않느냐 이 성경의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함께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가 어떠한 방해도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서 모든 성도분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과 벨릭과 야고보와 스데반과 바울과 디모데와 아볼로와 아굴로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루디와 그 장사의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다와 같은 여제자 등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과 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떤 방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행전과 같이 많은 그런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세워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의 성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빚어주시고 주님 훈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저와 또 남편이 또 이 사역에
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전념을 다하여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도행전에 우리가 28장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또 제 3권인 시편에 이제 73편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89편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편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을 다 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듣는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삶,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